우리가 오늘 55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사야 55장 말씀은 사실은 53장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53장은 대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당해주는 거예요. 대신 맞아주고, 대신 벌받아주고, 대신 죽어주는 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을 잘못해서 찔린 게 아니라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 대신 찔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상한 건 예수님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상해 주신 거예요. 징계를 받은 것도, 채찍에 맞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죄져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거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거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병든 영혼이 나음받았습니다. 이게 53장의 주제입니다. 대속하시는 주님. 54장의 주제는 구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구원은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5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두려울 때 수치, 당황, 부끄러움 등 우리 인생의 위기가 있잖아요. 구원은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즉 53장, 54장은 예수님은 대속자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55장 말씀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체험한다, 누린다 이런 거예요.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간 지금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얻어요. 오늘 뭐 말씀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두 명입니다.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잖아요.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힘들면 참아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되면 못 참아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는 한 참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이게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만족의 문제는. 달라져야 돼요. 만족을 느끼는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만족을 느끼는 시스템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 4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까지 말씀 사도 바울이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말인데 그 뒤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앞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내게 능력 주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대속의 은혜죠.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오셨어. 사랑하시니까 죽어오셨죠. 그만큼 날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고. 어제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애들 얼굴만 보면 이제 애들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얼굴이 밝아요. 갈 때하고 달라요. 얼굴이 밝아져서 왔어요. 사실은 상황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있잖아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얼굴이 밝아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요. 이제 예수님을 안 보고 이제 옛날처럼 다시 이제 세상을 보고 이제 사랑을 보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참 만족을 누리라고, 참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오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머틀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목마른 사람과 함께 부른 사람은 돈 없는 사람 불렀어요. 돈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이죠.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고난을 많이 받죠. 돈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돈이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어요. 구원은 뭐냐? 그 위기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사야 55장 13절을 보면 이 은혜를 식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했습니다. 화석류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화석류는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6번 나오는 건데요. 영어로 보면은 머틀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우리 사진에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식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이 식물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어부였다가 주님이 사람 잡는 어부라고 하는 사명 주셨잖아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사명자 베드로는 완전히 죽었어요. 사실은 사명자 베드로는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죽었던 베드로의 사명이 살아났어요. 사명자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명자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이 머틀의 은혜죠. 꺾인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끝난 것 같으나 다시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머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날이 참 더운데 참 은혜가 되게 사모돼요. 여러분 머틀의 은혜, 꺾인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부르심에 응답할 때 참 평안도 머틀의 은혜도 주어지는 거예요. 응답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볼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구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살아나요.
하나님이 뭘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말씀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에 빛이 생겼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려면 너무 당연하지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참 평안이 임하고 멋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걸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글자 그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무식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5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딱 그려줬어요. 오늘 10절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비가 와 눈이 내려 바로 하늘로 올라 안 가요. 땅을 적셔요. 그럼 땅에 있는 식물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양식이 되죠. 사람이 먹어요. 그렇게 사람 먹는 양식 만드는 게 비와 눈의 목적이에요. 비와 눈은 그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도 비와 눈하고 똑같아요. 그냥 안 올라가고 열매를 맺고 목적을 이루고 올라간다고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목적을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형통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뭐가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에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뜻과 목적을 이룹니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져야지만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고요.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참 잘 들었거든요. 기억나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여자분 성도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뇌하수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지만 그래도 수술 한번 하자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에 이분이 주기도문을 1000번을 암송했답니다. 1000번을 암송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주기도문을 1000번을 암송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암이 나았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주기도문의 역사적인 배경, 신학, 사상, 해석 다 좋은데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과 목적을 이루어 형통하게 역사하는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구약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걸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결한 짐승이거든요. 돼지는 그래서 정결하지 못해요. 발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소는 정결해요.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해요. 근데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묵상이 히브리어 하가인데 소가 되새김질하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하가예요. 메시지는 분명하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우리가 뭐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 영혼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육으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적인 세계의 역사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의 은혜가 충만해지잖아요. 그게 혼으로 흘러가요. 혼은 뭐냐면 생각과 감정이에요. 더 뜨거워지면 육으로 올라가요. 육체 질병이 낫는 거죠. 영적 세계가 충만해지는 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령 충만하면 우리 혼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좁았던 생각이 넓어지죠. 육체의 질병이 낫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해를 못해도 들어야 됩니다. 무식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듣든지, 우리 아침마다 말씀 영상 보내잖아요. 그걸 들으십시오. 들으면서 출근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다 이해 못해도 뭐 괜찮습니다. 듣고 돌아서 잊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고요. 그 믿음 안에서, 그게 주기도문 천부 내용 믿음이거든요 생각해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듣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사실 많이 씁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거기에 신경을 쓰고, 누가 또 어떻게 얘기할까 또 거기에도 신경을 쓰죠. 그런가 하면 TV에 뉴스에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뉴스에 뭐 이렇게 나오면 우리 마음도 또 막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여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말 위에 대속의 은혜가 임하거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듣게 방해하는 것 또 하나 더 있어요. 내 말입니다. 내 말. 내 안에는 자존심, 우리 자존심이다 했잖아요. 자존심에서 나오는 말. 그런가 하면은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그 쓴뿌리,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나를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이 맞아 하면서도 나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미움, 원망, 분노,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들어야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자존심 좀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상처에서 여러분 풀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읽었던 글 중에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이 하나 있는데, 제목은 모세의 실망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실망했다는 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가 죽을 거라는 말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안 맞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즉 내 형,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아론과 모세는 죽은 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론은 우리가 똑같이 죽었어요. 늙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튼튼해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거죠. 거기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숨겨놨어요. 그냥 모세가 너무 위대해요. 유대인이 너무 존경해가지고 모세 시체를 남겨놓으면 시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까 봐 모세 시체를 찾지 못해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것과 모세가 죽은 건 너무 달랐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아론처럼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미드라시라고 유대인들이 성경하고 같이 보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모세가 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도 형 아론처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론처럼 죽기 원했다고 하는 것은 아론처럼 자녀를 믿음으로 잘 세워놓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이어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고 죽었거든요. 모세도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못했어요. 모세도 자기 자녀 아이가 게르솜인데 자기를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 18장을 보면요, 단 자손이 우상을 세워요. 우상 숭배를 이끄는 제사장을 뽑거든요. 고용을 해요. 고용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 아들 게르솜의 아들 모세 손자 요나단입니다. 말씀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계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소망했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이어가지고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모세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거 보면 정말 자녀는 뜻대로 안 돼. 모세 같은 분도 뜻대로 안 되고 보면은 자녀는 뜻대로 안 돼. 그런데 역대상 말씀에 보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23장 16절 말씀인데요.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분명히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거든요. 여기 보면 스부엘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스부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요나단 잘못된 길로 갔던 요나단이 돌아온 거예요. 우상 숭배의 할아버지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딴 길로 갔던 요나단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소망했던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죠, 자녀가.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자식 문제처럼 내 뜻대로 안 된 일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재정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참 뜻대로 안 된 일이 많을 때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 내 자존심이 또 말을 하잖아요.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모세인데. 그런 자존심과 상처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머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이거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